네, 오늘은 2장 8절로 14절. 네, 2장 8절로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그 사람을 에덴에서 살게 하셨다. 에덴의 의미를 알게 되면,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 맞구나. 알게 되죠. 자, 에덴은 히브리어 그대로 에덴입니다. 에덴 그대로 따와서 번역을 했는데요. 기쁨, 그다음에 즐거움, 그다음에 희락,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안락함 이런 뜻이 있어요. 에덴. 그리고 복의 시작, 복의 근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풍요, 풍족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좋은 것, 그게 바로 에덴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 또 그곳, 그 에덴, 그 에덴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과 뭐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뭐가 연상되잖아요. 거기는 죄도 없는 장소, 죽음도 없는 장소,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 에덴은 천국을 상징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본떠서 천국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 땅의 에덴, 낙원, 그 파라다이스란 말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그 낙원을 갈망하죠. 일장춘몽이긴 하지만,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을, 유토피아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 에덴을 맛봐서 그렇습니다. 또는 영적으로 그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을 자꾸 추구해요. 그죠? 그런 유토피아, 그런 낙원, 파라다이스, 좋은 곳 이런 것들을 막 연상하는 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 타락했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아는 거죠. 자, 그 에덴이 원래 그 에덴은 천국에 있었다는 것을 에스겔서에 보면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네, 이것은 타락한 왕에 대한 상징적으로 쓴 건데요. 지금 타락한 왕을 빗대어서 쓴 글인데 영의 세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천사가 루시퍼가 처음 타락했던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이 있었죠. 그 천사들이 있는 세계, 그 영계, 지금으로 하면 천국, 그곳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소고와 비파가 들려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 천사들 무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도전한 거죠.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네가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 하나님 주신 그 영광, 그 찬란함,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니 그것 때문에 교만을 떠고 욕심을 부리고 급기야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내가 하나님 노릇 좀 하게. 이게 건망을 떨었다는 거죠. 이게 교만을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이 우주란 말이에요. 이게 무적행, 음부, 흑암, 지옥. 그 지옥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지옥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타락해서 교만 떨더니 쫓겨났다. 근데 원래 그들은 쫓겨나기 전에 어디서 살았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에덴은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인 것이죠. 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에덴에서 한번 살아봐라. 대신 육체라고 하는 몸을 입혀서 인간을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법을 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 다 누려. 네가 이름도 네가 지어줘. 이름도. 그래서 그런 권리까지 아담아 네가 동물들 이름은 네가 지어줘. 만들긴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이름을 지어줘. 그래서 뭐 기린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조금 목이 길구나. 너는 기린이라고 하자. 너는 생긴 것이 꼭 그 입이 커서 하마로 말하겠다. 너는 하마라고 하자. 그런 권한까지 주시고 천국을 누리도록 해줬죠. 대신에 선악과는 먹지 마. 이것은 창조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 질서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을 부여한 겁니다.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그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완전한 존재죠. 완벽한 존재. 로봇가 아니라 인격적인 완전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3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내일이나 보면 나오죠. 그런 기사들이 여전히 그런 마귀라는 놈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둘 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진짜 에덴으로 가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원래 에덴에서 원래 천국에서 살게 해주려고 하셨어요. 근데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이기지 못하고 또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아, 사람아, 너는 실패하고 너는 넘어졌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절대 수정되지 않는다. 너는 더 완벽한 에덴으로 내가 이끌어 갈게 해서 타락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죠. 실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고. 네.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복을 잘 유지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뭘 주목해야 돼요? 이제는 뭘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화목한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복하면 한 단어, 두 자를 꼭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복하면 두 글자, 관계. 요것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계 형성하셨다는 거구나. 교제하는 아름다운 화목한 관계.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기로 하셨다. 이게 복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따다다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필요해요, 비나이다 하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된다. 그러다 시험 두고 타락한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거는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무엇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면 때는 질병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깨닫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온전한 복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또 복이라고 하죠. 네.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은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잘 흘려보내면 되는 거구나.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복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의미,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생명과 은혜가 흐르는 상태를 말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서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 관계, 그 흐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복하면 생명, 은혜가 흐르는 상태.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복의 흐름이 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복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비결이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흐르는 상태니까 하나님부터 흘러서 내게 도착했어요. 그럼 이것을 또 흘려보내는 거죠. 이 순환의 구조예요. 이게 바로 복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네. 받기만 해서는 복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흘려보내서 다시 그 복이 내게 더 크게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게 해야지 유지가 되는구나. 어디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몇 개의 강이 발원해요? 4개의 강이 발원해요. 그 강과 호수의 차이가 뭐예요? 호수는 고이는 거죠. 멈추는 거죠. 강은 흐르는 거잖아요. 유명한 4강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강이 뭐죠? 비손이라는 강. 두 번째 강 이름은 기혼이라는 강. 순서는 달라도 돼요. 세 번째는 히데겔이라는 강. 마지막 4번째가 유브라데 강. 요 4강의 근원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 보면 남한강이 있고 북한강이 있죠. 남한강, 북한강 합쳐져서 지금의 한강. 어디로 흘러가요? 네, 강화도 앞바다로 흘러가죠. 네. 우리 한강 하구 가면 엄청 바다처럼 넓죠. 그쪽으로 쭉 흘러서 임진강하고 만나가지고 서해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발원지가 있어요. 발원지. 북한강은 저 어디 쪽? 강원도 쪽. 그쪽. 그죠? 남한강도 하여튼 잊어버려요. 남한강 하여튼 동쪽인데 하여튼 두 강이 이렇게 만나서 한강을 이루고 이렇게 흐르죠. 자, 비손이라고 하는 이 강은 흐르다, 넘쳐 흐르다, 풍요롭게 흐르다, 그래서 쭉 펼쳐지다, 퍼져나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차게 솟아 흘러 퍼지는 강, 풍요로운 강, 그러니까 어떤 큰 확산을 상징하죠. 큰 확산, 넘쳐 흐르는. 자, 두 번째 기온강, 기온강은 분출하다, 힘차게 솟구치다. 그러니까 물이 땅에서 팍팍팍팍 솟아나듯이 그렇게 힘차게 분출되다, 솟구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생명력, 그 생명의 근원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에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 똑같은 어원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네, 분출하다, 생명이 시작되다 그런 뜻입니다. 자, 히데겔은 이제 빠르게 흐른다, 솟구치다, 쭉 뻗어나가다 그런 강들이 이름. 히데겔은 빠르기까지 아주 힘차게 빠르게 흐른다. 속도, 역동성 이런 거를 강조하죠. 실질적으로 지금
기온강, 그다음에 비송강, 이것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자국만 좀 남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히데겔은 지금의 어느 강을 말해요? 실제로 티그리스 강, 네. 유프라데스 강은 그대 이름 그대로 남아 있죠. 네. 그 두 개.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에덴이 그 근동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또는 뭐 이란, 뭐 이라크, 그리고 이쪽에 이티오피아, 뭐 여기까지만 이렇게 크게 넓게는 크게 잡아요. 사우디, 지금은 이제 뭐 사막화돼서 그렇겠지만 그 전에는 이쪽이지 않을까? 왜 자국이 남아 있으니까요, 강들이. 여하튼 그쯤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풍성하기까지, 풍성함,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결실하다, 열매를 맺다. 열매하면 이제 번성하는 거죠.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이 네 강은 단순하게 어떤 각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풍성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신령한 복, 그런 풍요로움, 이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는 그런 강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죠. 그리고 점점 흘러넘쳐서 온 누리에 확장된단 말이죠. 만물을 살려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배워요. 그러면 문명의 발상지는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다 강이죠, 강. 뭐가 있어요? 인더스, 뭐 이 황하, 또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브라테 강 사이를 말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큰 문명이 시작되죠. 네. 그러니까 강하면 모든 풍요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풍요로움이 시작되는 곳 에덴, 그곳의 사람, 그곳을 만드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곳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웃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구나. 신령한 것도 복의 통로가 되고,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구나. 네. 반드시 복이라는 것은 흘려보내면 다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 그 풍요로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힘이죠.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영적인 복이, 구원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여기서 명절은 무슨 절기죠? 6월절 아니에요. 6월절에 예수님 죽으신 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때 당시에 명절 끝날을 큰 날로 정했는데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뭔 의미가 있어요? 광야 생활. 그래요. 광야 생활 천막 치고 나뭇가지로 엮어서 그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를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그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를 지키셨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집 짓고 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집에서 나와서 마당에다 근처 뜰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맞아. 우리 조상 때부터 광야 생활을 했었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 지키셨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지. 그 은혜를 지키시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장막, 그 천막은 뭘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영원한 천막, 영원한 장막집은 천국인 거죠. 네, 그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성령 받으면 심령에서 영적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령 받고 나니까 안에서 기쁨, 즐거움, 감사, 희락 이런 것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 희락,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생명 이게 막 넘쳐 흐르는 거죠. 나만 갖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막 성령이 충만하면 이 기쁜 소식을, 이 충만함을, 이 희락을, 이 영생의 기쁨을, 이 구원의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죠. 주체할 수 없으니까 막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흘려보내. 아,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당신도 구원을 받으십시오. 당신도 한번 교회 와보십시오. 하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이게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넘쳐 흐름이죠. 넘쳐 흐름. 네. 그러면 흘려보내는 그 심령은 메마르겠냐는 거죠. 자, 시골에서 그 우물은 가둬두면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리고 계속 오래되면 샘은 말라버리는 겁니다. 샘이 말라요. 그죠? 계속 길러야지만이, 계속 샘의 물을 길러야지만이 그 수맥이 연결되어 있어서 막히지 않고 계속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복을 계속 누구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신령한 것도 흘려보내고 물질적인 것도 흘려보내고 모든 것을 흘려보낼 때 결국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순환 구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고여서 썩습니다. 썩어요. 썩고 나면 나중에는 심령이 메말라 버리죠. 물질도 메말라 버리고 삶의 기쁨도 메말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계속 흐르게 한다. 흐르고 또 흘러서 다시 내게 더 풍성하게 다시 돌아오는. 흘려보내면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할 때마다 그거구나 하면서 몇 주 전부터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흘려보내는, 흐르게 하는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복도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순환 구조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거구나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으면 꼭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에 많이 간증하십시오. 흘려보냈더니 흘러 들어오는 은혜는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흘러 들어오는 것이 더 크니 더 많은 걸 흘려보내죠. 그러면 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적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온누리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쓰임 받아볼 겁니까? 그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것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처음 성령 받고 나서 이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성령 받고 너무 주체가 안 되니까 그냥 이 예수를, 이 천국을, 이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주체가 안 되니까
뭐 전도 무슨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을 뭐 일독 해본 적도 없고 뭐 대피기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일단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좀 막 이게 막 무식하잖아요, 막. 그죠? 막 담대하잖아요, 그냥. 막.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책가방 집어 던지고 그냥 막 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앞뒤도 없어요.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막. 할아버지,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놈아, 집에 나가, 이놈아. 전혀 모르는 애예요. 다른 동네 가가지고. 우리 동네는 다 권가들만 살아가지고요. 아마 제가 그러고 있으면은 저 미친놈이라고 막 묶어놓을 겁니다. 우리 마을은.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갈 수가 없어요. 네. 다른 마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저를 모르는 곳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할아버지, 왜? 지금 이게 한겨울에 불 때고 있죠. 불 때고 있지. 그때 쇠죽 끓이는 쇠죽 끓이는 거 알죠? 예, 쇠죽을 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수가 안 나오니까 금불을 떼요. 새까만 솥에다가 불을 막 떼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제 세수도 하고 겨울에 그 다라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쪽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물 타고 거기서 뻘게 벗고 다 앉아 있어요. 한 10분, 15분 있으면 노곤노곤해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면은 때가 그냥 아이고 그냥 부슬부슬 엄청나요. 이렇게 쭉 반응하는 거 보니까 조용히 그런 적 없대. 네, 그러면 와 물반 때반. 유민아 상상이 돼? 상상이 되지?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금볼 떼려고 이제 물 끓이려고 금볼을 떼죠. 그러면 할아버지 저 아궁이송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야 이마 빨리 집에 안 가. 아직도 안 갔어? 저렇게 불이 팔팔 탄 것처럼 지옥이 있다고요. 저기 못 들어가시죠. 못 들어가지 이놈아. 맞아요. 지옥은 견딜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좀 교회 가자고요. 엄청 혼나고 막 끌려나가고 막 답답해요. 막 답답해. 어떻게 이걸 전해줘야 되나.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무식하죠. 그냥 막 아주 겁도 없죠. 그게 참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전도를 잘 하신 분들 보면은 그냥 아무 계산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은사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너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전도를 참 잘해요.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질 속에 성령님 역사를 하니까 그 은사로 쓰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 전도를 참 잘해요. 우리 교회도 올해는 전도꾼이 좀 나타나기를. 네. 그래서 전도상을 좀 다 받아가시기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가족들, 친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런 분들 꼭 살려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에덴이 있어서 거기에서 강이 발원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했으니까 에덴이 회복됐다. 에덴에서 내 강이 발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 안에서 신령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줘야겠어요? 이웃에게 줘야죠. 이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 복이 있는 겁니다. 꼭 한번 올해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곧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제 세 번의 설교를 오늘 정리를 하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말한다. 이건 관계구나.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하냐에 초점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시라. 그리고 복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순서는 괜찮아요. 흘려보내는 것이다. 자, 또 복이 임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복이 임하는 곳.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곳에 복이 임한다.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그 복은 그곳에 임한다. 가정이 사랑과 거룩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여야 된다. 셀이, 실이, 순이, 교회가 사랑과 거룩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럼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했으니 2026년도에는 한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없어야 된다.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잘 추구하고 유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관계, 화목한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제는 저도 흘려 보내겠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흘려 보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렇게 흘려 보내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